마태복음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구약 성경에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칭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 다윗이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주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다.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보다 훨씬 1000년 뒤에 오신 분인데 구약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 하나님이라 칭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4절 주께서 여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렇죠? 내 주께 성자 하나님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예수님의 원수 사단을 어떻게 해요?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란가. 하나님께서 사단 원수 마귀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희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언제까지 두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요. 자 보세요.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마태복음 23장 넘어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여서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거기까지입니다. 조금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려울 수 있고 또 이렇게 지금은 개역 성경이 되어져서 성경이 또 많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성경에 나왔던 그 말씀들이 참 헷갈리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쉽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쉽게 써내지를 못하셨고 그래서 지금 많이 개역 성경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41절서부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을 통하여서 후손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서부터 한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주가 누구냐 그렇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정치적인 그 선지자 정도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그래서 1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랑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그와 같으니 그러면서 사랑 하나로 다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사랑하면 너무너무 좋죠. 복을 그냥 넘치게 받아야 되거든요. 자빠져도 하여튼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1절서부터 17절까지 10계명을 우리들에게 줬죠. 1계명서 10계명을 우리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 저 축복을 받는데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20장 18절서부터 26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죠. 그래서 양으로 소로 제사를 드려서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 율법 잣대로 못 지킨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완성시킨 그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킨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이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렸거든요. 풀어드리고 나서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리인도 그냥 지나갔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그리고 맞아서 강도에게 늑탈을 당했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치료해줬던 그 사건.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강도 맞은 자거든요. 왜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어디에 묶여있죠?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강도 만난 자인데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누가 부비를 더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구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한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로 증거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41절 그 말씀을 이어서 41절에 이렇게 나오면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 얘기야. 여태껏 예수님은 공격을 당했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찌해든지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올려놓으려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늘 진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태껏 주님은 공격을 당했지만 한 가지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42절 뭐라고 얘기해요? 자,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다,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 얘기는 다윗과 같은 왕이다, 인간의 한 왕, 아마도 선지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얘기고요. 이스라엘 회복할 정치적인 그 지도자로 그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쫓아다니면서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서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이신 그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탐했던 것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정권, 한 나라의 통치자 옆에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부활하고 물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들은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뛰어난 인간이었지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3절 쳐보세요.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주라 그렇게 칭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언제 다윗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감동을 받아서 주라 칭했느냐? 많이 나오는데 한 구절만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결국은 더 사무엘 상하에 가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때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천년의 시대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시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윗이 얻었다는 거죠.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이 누구를 밟아요? 예수님의 원수 사단의 세계를 밟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리고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사단의 나라를 다스리게끔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 구약에 예수가 오기 전에 천년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 칭했다, 하나님이라 칭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44절.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예수님께 이르시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 시편 110편에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를 깨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다스릴 것,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이라 칭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이 예수가 인간으로서 힘있고 능력 있는 선지자인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눈이 뜨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냥 늘 배고프고 허탈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에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미가서 5장 2절 보세요. 이 다윗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 그렇게 얘기죠.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메시아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인데 이스라엘 다스릴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근본은 상고인데 태초예요.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로 독생자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세를, 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그가 메었다, 다스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름은 기묘자가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면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내 주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예수님께, 성자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다. 그러면 사단을 누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사단을 다스린 건 그냥 그렇게 되어져?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그 말씀으로 오늘 부활하신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권능으로 지금도 다스리면서 언제요? 주님이 오실 때 사단의 나라가는 결박이 되어지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왜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되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에 되게 하까지 너는 내 우편에 어느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면 다윗이 그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도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구약에 언약하셨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보 같은 짓들을 하니까,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인데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는 일을 하니까, 십자가에 올려다 놓는 일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그리스도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당신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여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서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뜻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45절 보세요. 22장. 자, 그러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 앞에 칭했는데 어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육적인 혈통을 타고 와야, 육적인 이 몸을 가지고 와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을 드러내셔서 승천하심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누구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자, 그러면 봐요. 46절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 풀어내셨겠죠, 주님은. 그렇죠? 할 말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씨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했은 건 만유의 주시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천국의 주제이심을 밝힘으로써 바리새인들의 반론을 제기를 하지 못하게끔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4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4절. 34절. 잠깐만요. 자, 다시요.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지켰으면 종교 지도자들로 그들로 설 수 없어요. 너무너무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율법 얼마나 잘 지켰는데 여러분 따라가지도 못해요. 왜?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야 뭐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발톱에 뭐 때리려나 그럴 정도로 그분들은 철저하게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지도자 노릇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율법 얼마나 잘 지켰냐니까요.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는 자라는 거예요. 천국문을. 율법을 가리키잖아요. 율법을 행해라. 그래서 복 받아라. 그렇게 얘기고, 너네들 율법 안 지키면 저주 받을 거야. 그렇게 엄포를 놨단 말이죠. 율법에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들은 뭐다?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너네들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어떻게 막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섬기라고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한 명 데려왔는데 배나무다 지옥 백성 만들고 있다. 그게 본문의 내용이다. 그거 기억하셔야죠.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유 저 목사님은 지 할 얘기나 잘하지 왜 저러고 그래. 아니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다른 것이고 율법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와서 죽어야 되느냐 그 말.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그래서 뭐래요? 화 있을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저주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14절 없어요?
화 있을진저 15절에 있는 거예요. 예. 14절에도 나는 있는데. 자 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훈 하나 얻기를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누구를요? 저주를 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요. 자 16절 보세요. 화 있을 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래서 11절의 문제를 또 다루고 있거든요. 27절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얘기하죠.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럼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무너지는데 그거 상관없이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저주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그들을 저주하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고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 해독이 얼마나 큰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에루살렘에 이제 왜 들어가는 거죠? 21장이니까 3년 공생에 다 끝나는 거죠. 3년 이제 에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유월절이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소동이 가로되 이가 도대체 누구냐 하고는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21장서부터 22장 46절까지 그 긴 시간을 가지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와 더불어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논쟁이었죠. 율법과 복음의 논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장 46절 한 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기묘하게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논쟁을 했다 이 얘기. 그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 자 그럼 봐요. 근데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 영적 싸움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에 넘어와서 얘기를 해요. 자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누구에게요?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 2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지금 앉았다.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잘못된 점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리들에게도 경계가 되고 제자들에게도 경고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잘 가르치는 자들 기록하고 가르치는 자들 그러니까 남다른 성경의 이해가 있었고 깨달음이 있어서 선생으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도 남다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했던 그 사역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기관들은 율법을 순전하게 보존하여서 대대로 전하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자가 서기관이고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 깨달은 바를 백성들에게 가르쳤고요. 또 유대인의 공의원 사내들인에 가서 이스라엘 중요한 어떤 결정이 있었을 때 참여해서 결정을 했던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들의 직분을 모세의 자리
모세가 했던 그 사역을 지금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랬으니까 저들의 직분은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모세의 역할을 서기관들이 여러 모조명으로 형태로 이어져 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이렇게 하고 지키되, 그럼 저희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말의 내용은 좋았다 그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건 행하고 지키고, 이거는 조금 나중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 그 얘기는 저들이 말하는 내용은 좋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잘 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치 않았다, 말씀만 전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다,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 목숨을 걸었다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쉬워요? 아유 그냥 하나 띄워먹지 않고 11조 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또 뭐 했대요? 금식이나 기도나 똑같으네. 일주일에 하루에 3번씩 성전 올라가고 성전 보고 기도하는 거 쉬워요? 율법에 가르치는 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죽는데, 바깥에 나가서 갔다가 와서 혹시나 배고파서 그냥 에서처럼 그냥 장자 한 그릇을 팔아먹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9만원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런 행위,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행위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만 하고 행치 아니었다 이 얘기는 그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율법을 전했는데 율법을 잘못 전했다 그 얘기. 꼭 정리하셔야 돼요.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자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그래서 문자로 써서 잘못되어져 연약하게 나온 거란 말이죠. 저희의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보존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어온 이 중요한 직책을 올바로 수행하는데 실패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무엇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써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문자로만 해석했다. 문자로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율법의 그늘에 앉아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보세요, 뭘 잘못했는가? 그거 정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한 자들인데, 말씀을 목숨처럼 곧 지키는 사람들.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 있대요? 누룩이 있었다. 그렇게 누룩이 있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듣지 말라 그 얘기죠. 걸러서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는데 그들이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을 그들이 잘못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절 보세요. 어떻게 가르쳐졌는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무거운 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 뭐예요? 율법을 짊어지게 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스스로 모세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모세의 권위의 자리에 앉아서 서기관들이 그들이 범한 것이 뭐냐?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율법을 짐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무거운 짐 이 얘기는 우리가 행하기 어렵고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자꾸 그들에게 율법을 자꾸 짊어졌다 그 얘기죠. 자꾸 행하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행할 수 없는데, 도저히 지킬 수 없는데 자꾸 율법을 짊어져서 마리아 그림과 같이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니까. 그럼 뭐예요? 지킬 수 없는데, 예? 지킬 수 없는 걸 갖다 자꾸 그림과 같은 얘기를 해서 복을 받니 안 받니 저주를 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그 율법이 점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묶여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구약 성경에 무엇으로 풀어요? 그리스도로 해결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좀 추우셔요. 저거 안 틀어졌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저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 20장을 통해서 1절서부터 8절을 통해서 십계명 나왔잖아요. 17절까지. 그럼 복을 받아서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복 받지 못하고 지들이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느냐? 율법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다.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죽으셔서 다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완성함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으로 연결지지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지만 25장에 성막 나오는 문제, 그거 건너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율법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이렇게 갖다 이 피곤한데도 주무시지 않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릴지라도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연락되지 않죠. 죄인이 드려지는 예배가 무슨 하나님 앞에 상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저주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질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되어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죠? 율법을 완성시키는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예요? 율법으로는 뭐가 하라는 거야? 죄 깨달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가르쳐야 되고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게끔 했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직책이, 오늘 지도자들의 직책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 직책이 뭐예요? 오늘 목사들의 직임인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전도사든 선생님이든 누구든지 가르치는 직분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지라도 죄를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이 됐고 전적으로 부패돼서 육적 성품만은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된 인간의 육성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너무 기뻐하죠. 너무너무 좋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뭐예요? 거룩하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전적 타락이 되어져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능한 자가 되어져서 선을 도모하는 자,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들에게 주실 때마다 너는 죄인이다 그거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선생 역할을 한 거죠. 23장에 나오나 출애굽기에 보면 첫 번째 율법을 가지러 왔을 때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해서 금송아지 사건을 위해서 먼저 깨졌죠. 첫 번째 받았던 십계명에는 광채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향해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왔을 때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났죠? 광채가 났잖아요. 왜 광채가 났어요? 율법이요. 예, 그 율법을 통해서는 그 율법은 한 번은 깨졌지만 두 번째 율법은 광채가 났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깐 빛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잠깐 빛이 있었다. 빛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깐 빛이 있었지만 그러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은 가려져야 되죠. 그래서 수건으로 예수님의 광채를 못해요. 모세에게 난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다 그거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자꾸 율법을 지키려네. 내가 여러분에게 막 나올 때마다 여러분 믿지도 않는데 집 갖다 바치면 복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갖다 바치겠어요? 예? 여러분 그거 좋다고 생각하시면 자꾸 안 돼요.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와져서 여러분이 너무 정말 그분을 사랑해서 섬기는 그 삶을 이뤄갔을 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 내가 복 받는다고 맨날 돈 내라 그리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리고 맨날 그러면 여러분 맨날 그 얘기하면 여러분 징그럽다 그럴 거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다 물려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더 이상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공급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저랑 만나셔서 그래도 그것에서 질리고 물려서 도대체 더 이상 내가 왜 영혼이 더 성장하지 않는가, 그런 영혼 속에 당시 속에 있는 사람만이 뭐다, 이 볼공모에 부딪히죠. 아직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것이래 거저주시는 은혜라니까요. 거저주시는 은혜. 거기에 부딪히지 않으면 아직도 기운이 많으시면은요 여기 못 계셔요.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우리가 추구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영혼의 공고함이 있었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거저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부딪히고 들어와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 간다니까요. 아직도 기운이 말씀이신 분들은 거기 가셔야 돼. 내가 해. 아니 해도 준다니까요.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에서부터 우리는 뭐다? 출발점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자꾸 맨날 뭐 하라는 거야. 뭐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래나? 10년, 20년, 30년 돼도 안 됐구만. 예? 아직도 그거 붙잡으실래요? 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너 죄인이다 그거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고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을 땐 여러분과 나는 뭐다? 죄인이었다. 근데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증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뭐다? 이제는 결코 너네들 죄인이다 그런 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 그 얘기죠.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얘기라고 하죠. 예수 믿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법밖에 없어요.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율법 복음,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성경은 늘 이 두 가지를 갖고 나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보내신다 말씀하시고 예수가 2015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거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은혜도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거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영적인 자유, 생명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기록된 성경에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얼마나 많이 있냐, 제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제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렇게 많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는 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그렇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고 자꾸 그들을 율법으로 묶어서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그들을 죽이는 자의 역할을 한 것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 진짜 저주를 받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는데 지금도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죽이기는 일을 하고 그들에게 뭐예요? 무거운 짐의 멍에를 씌우는 일을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들은 율법을 지켜 의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허망한 한성을 백성들에게 준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저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거 다 복이에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세요. 그 깨달음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받은 것을 인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면 돼요. 게을르지 마시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꼭 허망한 걸 우리들에게 집어넣는 거 그냥 풍선처럼 붕붕붕붕 뛰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아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살더라니까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예?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난은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예? 예?
어떻게 풀어내실래요? 네? 이건 일반 인성이잖아요. 믿는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다시 봐요. 사람들로 하여금 헛되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애쓰게 하는 것이 뭐야? 바리새인들이었죠. 전적 부패 타락한 죄인에게 율법을 주어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로 누구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중간에서 딱 막아서 율법 안 가르치죠. 예수에게 인도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의 멍에를 줘서 자꾸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묶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5절서부터 7절 보세요. 저희의 모든 행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6절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들은 율법을 행하여서 의와 영생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뭐 때문이래요? 5절 보세요. 뭐라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하나님은 없어요. 누구를 의식했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칭송과 영광을 받으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행했다. 거기에 하나님 계시겠냐? 하나님 안 계신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여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가르쳤어? 집에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그럼 여러분 이거 신명기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여러분 다 저주 받아야 되는데 안 지키면 여러분 저주잖아요. 율법이 뭔 줄 알고 여러분이 율법에서 행하면서 복을 받았다고 그리냐니까요. 예? 난 맨날 저주 받아야 되겠네. 예?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맥에 메어서 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를 붙여서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가죽 주머니를 만들어서 말씀을 돌돌돌 말아서 거기서 찍고 끈에다 매면서 그렇게 다니라는 거잖아요.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하셨어? 네? 큰일 났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옷깃에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라 하고요. 이렇게 미간에도 하고요, 문설주에도 하고요. 또 가죽 그 끈을 통해서 주머니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손목에다 메고 다니라고 막 그랬거든. 그건 메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써서 다니라는, 저기도 못 보는데 이렇게 보나? 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행동을 받고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지. 여기다 요것만 닿으면 끝이냐, 여기다 요것만 닿으면 끝이냐, 여기다 묶고 다니면 다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냐? 그거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길게 하란 말도 안 했고 넓게 하란 말도 안 했고 좁게 하란 말도 안 했거든요.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 그 뜻도 아닌데 근데 뭐예요? 그냥 여기를 넓게 경문을 넓게 해서 그냥 크게 해서 사람들을 보는 데서보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거 왜 하는 거냐 말입니다. 크게 하라는 얘기도 안 했고 작게 하라는 얘기도 했고 조그맣게 하라는 얘기도 안 했고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안에서 설하고 그것을 줬는데 꼭 문자로 해석해서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여기다 달고 다니고, 그리고 달고 다니면서 시장 안에서 문안받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받고, 그거 웃겨. 누가 웃겠어요? 사람인데. 아담과 하가 무엇 때문에 범죄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말에 넘어갔으니까 우린들 왜 웃겠어요?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일 목적이었다. 크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칭찬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럼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겠냐? 하나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6절서부터 7절이 뭐예요? 잔치의 상석, 회당의 상자에 앉는 것을 뭐 다 좋죠. 사랑받고 인정받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들은 뭐야? 스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일, 사람들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소리 듣기를 좋아하는 것, 그런 저들이 경건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고 자랑받고 높임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뜻과 의도는 알지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죠. 마가복음 7장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했도다. 기록하여두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어떻게 마음에서는 떠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늘 사람을 의식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가장 시험에 잘 들죠. 가장 넘어지기 쓰러지기 좋고, 또 하나님이 훈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훈련시켜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이만큼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자기의 의가 먼저 쓰고 그래서 다 여기서 훈련받아요. 너나 나나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는 교만만큼 무서운 거는 없어요. 교만만큼, 자만만큼 무서운 거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못나서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저들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한 것은 모두 자기 자신의 부패와 욕심과 야망을 위한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도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 지키기가 너무 어렵구나, 도저히 못 지키겠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억지로 목숨을 걸면서 하면서요, 누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거 지키라 해서 뭘 줬어요? 율법의 멍에를, 무거운 짐을 묶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뭐 드러낸 거야? 나도 하니까 너네들도 할 수 있다, 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잘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떻게 해요? 선용을 했던 거죠. 이용을 했던 거죠. 그게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율법 잘 지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저주를 하냐고요. 그들을 저주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며,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 받으라 그렇게 준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 율법의 요구를 인간은 해낼 수 없다는 거, 그거 알라는 거예요. 지키라 이 얘기는 우리는 못 지킨다, 원함은 있지만 그러면 인간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의롭지도 않다는 거, 그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거 해낼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조금 성경 보고 졸리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렇게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도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다 사라집니까? 사라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으론 내게 선함이 없고 착함도 없고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럼 율법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향해서 심판 아래 있다, 그렇게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는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 문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외부로부터 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자고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자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신 거 그거 믿으라. 그게 뭐야? 예수 믿는 것이다. 그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보탬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으로? 감사로 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부족한데도 목사고 내가 부족한데도 여러분에게 직분 주시고 여러분이 부족한데도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녹이시고 여러분을 깨우치신 분이 뭐예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감사로 가는 것이다. 감사로 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랑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기가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신앙으로. 그럼 자기의 신앙은 자기를 자랑하게끔 되어, 그럼 맞게끔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맞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거 아니다 깨닫게 해주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자로 우리가 높임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여러분과 나를 가지시고 만드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랑은 예수님의 은혜를 반대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모르고 막 떠드네. 예?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자랑해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반대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막 떠드네.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지 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여기에 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사망 가운데 있는 자구나. 누가 도대체 나를 이 죄 안에서 건져줘야 되는데 그 소리가 여러분 속에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누가 건져줄꼬 그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죄 문제 사망의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되어졌도다. 그래서 감사하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기독교의 본질은 뭘로 간다 그랬어요?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아픔이 있든 슬픔이 있든 괴로움이 있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은혜 그거 여러분 붙잡으시고 승리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떤 생각 속에서도 어떤 불편함 속에서도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글쎄. 이기는 방법은 그래서요 구원을 얻었어요. 누가 이 공간 속에서 사망에서는 어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감사.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육신으로는 오늘 또 내일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제 법을 우리가 섬기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법 아래 그릇에 있으면서 누구를 기억하죠? 이런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다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답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했어요? 예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답이 어디 있었어요? 밖에 있었다.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우리가 자랑하는 건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현실은 어때요? 육신으로는 또 어디로 돌아가죠? 제 법으로. 여러분만 그렇게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로마서 8장 1절 끝나고 그러므로 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육신의 법으로 살아갈지라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졌으니 여러분에게 결코 죄인이다 그런 거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의인의 자리로 쑥 집어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쑥 집어넣어버렸단 말이에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6절부터 7절
산채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 문안받는 거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거 좋아하느니라. 뭐 여러분들 아주 칭찬받으면 좋아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자 어디로 가요? 5절 보세요.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다니.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을 살피셔야 돼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하나님 너무 축복받이 받아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사님들 가면 막 목사님들이 막 어렵고 힘들면 그분들을 더 헤아려 드려야 되는데 잘난 척하고 보이지 않게 어깨가 가진 개뿔도 없는데 어깨가 뭐 으쓱한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뭐 제가 저를 다스리죠. 주님이 하신 건데 그분들이 더 지식도 많고 인격도 더 좋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그분들은 다 박사학위 땄는데 박사학위 못 딴 건 나 하나 못 땄는데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살피셔야 된다. 이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 안으로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을 방해하는 영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죽어요. 여러분 2달란트는 2달란트로 만족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5달란트 잘라서 5달란트 준 게 아니고 5달란트 줬기 때문에 5달란트 남기는 거고요. 2달란트 줬기 때문에 2달란트, 그게 복음이에요. 1달란트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절대 못 넘겨요. 절대 남기는 것이 없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 그거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그분은 그분의 달란트예요. 그분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행복하면 그 달란트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면 돼요. 남하니까 나 해야지. 그러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절대 그럴 필요 없고요. 사람 앞에 서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자기를 인정받. 그분들은 반드시 넘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훈련에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중심으로 있는가 없는가 그거 여러분이 점검하심으로 더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덧입혀져서 복음을 인하여서 주님을 더 높이고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분명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말씀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영혼 속에 넘치게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분별 있게 지혜 있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은혜를 통하여서 나눠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